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썼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거, 물론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지난번 특세 때 토요일 날, 그러니까 특세와 상관없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제가 그때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때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주일 새벽에, 오늘 말고 지난주 주일 새벽 예배 때에도 그 후에 있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사랑했었던 건 단언컨대 교회였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3절과 7절과 9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끝부분에 조사 한 글자 틀리는 것 빼고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의 너희가 누구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그마한 그룹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가 달려와서 그에게 교회 소식을 알리면서 그 소식을 알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였었던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죠?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고, 그런데 또 거기에 버금갈 만큼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주님의 몸된 이 꽃동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맡겨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몸된 꽃동산 교회,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꽃동산 교회를 내 몸을 바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꽃동산 교회 이 자리에 모인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약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렀었을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가운데에 그의 복음에 감동하여 회심하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제자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다 그랬지만은 한 가정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오픈한 그러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이 건강한 교회 안에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묘하게 흘러들어온 이단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하여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막 혼란을 주기 시작하고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횡행하였던 그 이단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교도의 신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며 그리스도에 심취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막 그 진리의 그 기둥을 막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잘 알고 계시죠? 영지주의, 이 세상에 눈에 보여져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물건은 악하다라는 그 판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마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며 어떠한 신령한 특정한 지식이 있을 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신천지 세력이 이에 비할 수 있을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영지주의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사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뭐 천사 숭배 사상, 뭐 금욕주의 등등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들어와서 이 건강한 교회를 막 해집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바브라는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로마에 갇혀 있는 스승 바울에게 단숨에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단숨에 달려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지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부터 이 로마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뭐 수레를 타고 말을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었을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위급한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단숨에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스승님,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붓을 들고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기독론에 기초한 이 골로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복음이 명료하게 짧게 시원하게 이 가운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너희가 정말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써내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의 급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9절 처음에 나와 있죠. 이로써 우리도 너희 소식을 듣던 날부터 어떻게 해요? 뭘 했습니까? 먼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일면식도 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교회 위에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단의 세력이 말도 못할 텐데, 아니 지금 로마 황제 그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교회 바깥으로도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한데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급하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을 먼저 채워라, 이거예요. 제일 급한 게 뭐냐?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잘못된 교훈에 혹시나 변질되어져 있을지 모르는 너희 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게 다 지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에서의 신령한 지혜할 때 이 지혜가 지금 헬라 철학과 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받아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신령한 지혜, 특별한 거, 그거에 대하여서, 그 지식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거짓된 지식이고 온전히 신령한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접하였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지식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막 밀려들고 있는데 내가 그거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쓰나미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SNS나 뉴스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혹여나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까 봐, 그것이 많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체험받는 거에 방해가 될까 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덜 알게 되어지고 덜 분별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분명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신령한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을 때 그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임광 목사님께서도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요기도회 때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때도 조정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임광 목사님도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제가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분명히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다라는 말은 알맞다라고 하는 거죠. 꼭 맞춰진, 나에게 맞춰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맞는 그러한 행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에?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을 어느 기준이냐? 나에게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 공동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4절인가 27절인가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배웠다면 그 복음에 걸맞게 딸맞게 생활하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장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행하는 건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따로, 내가 행하는 것 따로, 내 기준 가지고 행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복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골로새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10절 중반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일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착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행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께 합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품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 모든 것들 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앞에 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과 정반대되어지는 주님을 닮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지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 주고 행하여야 한다. 사실 주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는 사도의 준엄한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에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값싼 어떠한 그런 사상들이 막 주입이 되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너희는 행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우리의 내면적인 품성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성도,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그것이 번져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뻐하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아직까지 교회는 희망이구나, 그래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지금 행하는데 물론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힘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가 먼저 디모데와 함께 같이 이것을 내가 듣는 날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에서의 힘은 육적인 어떠한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12번 정도가 쓰였다고 하는데 딱 한 번만 사탄에게 쓰였고 나머지 11번은 다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육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충전받아서 그 일로서 행하는 것,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내가 체력적으로 약하고 학력이 하찮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 조건 보시고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강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모든 능력 가운데 능하게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채우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게 되어져서 결국 행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성도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기업을 소망하며 바라게 하는 것.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는 거에 쓰임 받는 게 아니, 더 일을 잘하게 되어지고 능률이 올라가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저 외부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견딤과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성도의 인생의 과업은 변화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다, 인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믿음의 선인들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할까요?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것, 그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아니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1달란트도 책망을 받긴 했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내가 능률적으로 일하지는 못해도, 칭찬 들을 만큼 하지는 못해도 그 자리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모든 견딤으로 버텨내서 주님 마침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구나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내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내는 것, 오래 참는 것,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인데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가 얻을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9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자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노약자를 섬기는 그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김종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게 하셨고, 이제는 또한 믿음으로써 이제 다음에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임광 목사님과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이러한 상황을 보아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뜻을 쫓아서 나는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며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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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고, 주님의 교회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까지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칭찬하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아니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가득가득하게 맺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임인 꽃동산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